잘 지내시죠? 예, 건강하시죠? 아픈 데 없으시죠? 기침 나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열 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집에서는 사랑합니다 하고 아내도 남편도 안아주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처럼 한 치 앞도 못 보는 아주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면 푸른 초장인지 쉴만한 물가인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가 엉뚱에 빠지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눈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우리 육체로 짓는 죄. 여호와께서는 이 무리의, 저와 여러분의 이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었고 우리는 이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됐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이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 담당시키게 하셔서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의 저주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믿음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자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동일한 믿음으로 옆에 있는 분을 누구라도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심히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노스필드 장로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노스필드 장로교회는요, 성경적 리더를 세워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적 리더란 성경적 가치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평신도든 교역자든 누구든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곳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지는 곳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름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지금 있는 그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마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을 섞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태초에 계셨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빛이 생겨났던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자리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종을 감추어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잠깐 우리 자료를 좀 볼까요? 저게 지금 미국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확진자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확진자 수가 12만을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적어도 미국 땅에는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글렌비우의 가까이에 있는 교회가 지금 이제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뉴스를 들으셨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지금 전 세계로 보면 저게 지금 몇 만이죠? 68,068만 천명. 점점 지금 그 갈로에 있는 빨간 숫자는 하루에 지금 증가하는 양 숫자이거든요.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좀 보면 지금 미국이 제일 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이탈리, 중국. 지금 온 유럽과 전 세계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히 점령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는 진행 중이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의 정부는 그리고 전 세계의 정부들은 경제 부양책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상원의원에서도 통과가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가정당, 개인당 얼마, 자녀에게 얼마 이렇게 2조 달러의 엄청난 지금 돈을 풀어서 지금 이 어려움을 타개해 보겠다 하는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도 얼마씩 지자체가 이제 주겠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각각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지금 이제 도움의 손길들 또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대안을 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내놓으면 될까요? 우리는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꾸 무력해졌습니다. 나는 누굴 도울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 보니까 어느 한국의 교회는 수제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스크라도 만들어야 하나?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장로님 오셔서 세정제가 이게 손세척제 이게 없으니까 뭐라고 하죠 이거를? 네, 세노타이저 이거 세정제 맞나요? 네, 그게 없으니까 그거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알코올이랑 알로에로.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만들면서 우리는 이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나? 우리는 뭐 해야 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에티오피아를 다녀왔잖아요. 에티오피아를 갔는데 사실 하루는 그 유적지를 좀 돌아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적지를 돌아볼 때에 가이드 한 사람이 아이들이 막 따라오니까 애들 뭘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이 자꾸 펜슬 얘네들이 왜 연필을 달라나 이렇게 물었는데 연필이 없답니다.
펜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차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좀 펜을 좀 나눠주려고 했더니 김성준 선교사님이 하지 말라고. 이거 지금 주면 애들 싸움 난다고. 애들 충분하지 않다고. 그리고 그 가이드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당신의 백성들을 스포일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당신 알지 않냐? 지금 의대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의사들을 양육하고 있지 않냐? 나는 다른 방법으로 너희 백성들을 도울 것이다. 그 말이 참 좋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데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마을을 만났습니다. 근데 마을도 아닙니다. 그냥 그 나무 작대기 하나 꽂아놓고 이렇게 좀 천막 비슷한 걸 쳐놓고 염소들을 잡고 이렇게 있는데 그들에게도 뭔가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가난하고 신부에게 뭔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때 김광수 목사님이 신부를 오라고, 그 신부 부모님도 오라고 그렇게 부르더니 우리가 미국에서 온 목사들인데 축복하고 싶다고, 기도해주고 싶다고 가이드를 통해서 통역하게 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좋아할까? 돈을 더 요구하지 않을까? 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손을 들어서 기도해 줬더니 너무 감사해하고요, 아이들을 다시 몰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다 우리 앞에 세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목사인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면 뭐라 했을까? 당신 교회 나가서 하세요. 하지 않았을까? 뭐가 이렇게 다른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누가 있었죠?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했더니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표정인데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자, 귀신 들린 딸을 지금 이 여인은 돕고 싶었을까요? 귀신 들린 딸을 돕기 위해서 이 여인은 무엇을 했을까요? 할 수 있는 일 다 했겠죠. 그런데 병이 아니라 귀신 들림이에요. 병이면 좋은 약들 다 찾아 먹이겠죠. 근데 귀신 들린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뭔가 해볼 방법이 없죠.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먼 소경이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이 들려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들려요. 모든 병자들이 옷깃만 스쳐도 낫는다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 땅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이분이 그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고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 나섭니다. 근데 그 배경 전에요, 사실 15장 그 앞부분 14장 후반절을 보면 게네사렛이라는 땅에서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가 이제 그 시돈과 두루와 시돈 쪽, 그 여인이 있는 그쪽으로 지금 가시는데, 수리아 지역으로 가시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전에 누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었습니다. 저기 잠깐 볼게요. 지금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저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저기서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있는 쪽은 두루와 시돈 쪽, 수리아 지역이라고 불려지는 수리보니게 지역이라고 족속이 사는 쪽입니다. 지금은 레바논 지역인데요. 저기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여인을 만나러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위로 노란색 예수님 올라가시기 전에 저 빨간색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들은 것과 같은 똑같은 소식을 들었겠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예.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게네사렛로 갑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했을까요? 그게 15장에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타나는데요. 그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왜 손 안 씻냐? 당신들은 왜 금식 안 하냐?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가 다른 이제 본문 그 공간 복음에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예수님을 올무로 놓으려고 하는 시험 질문들을 해냅니다. 당신 정말 메시아 맞냐? 당신 정말 중요한 사람이냐?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당신 필요 없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그 당신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냐? 누구냐 당신?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어떤 것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변방에 있었던 여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여인은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과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데 집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예배를 이곳에서 드려야 되나 저곳에서 드려야 되나, 정부는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마지막 진주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을 삼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정작 해야 할 기도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오로지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면요, 내가 지금 내 딸을 이래 저렇게 많이 도울 수 있을 거야. 내가 이것도 해야지, 넘어지면 이렇게도 세워야지, 이상한 약은 먹으려고 하면 내가 말리기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와서 돌을 던지려고 하면 그거 막아주기도 해야지, 내가 밥도 먹여야지, 내가 재워도 줘야지, 씻기기도 해야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지금 내 딸을 돕는 그 도움은 본질적인 도움이 못 된다. 잠깐의 도움이 될 수는 있다 물론,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내 딸을 향한 도움이 아니다. 그리고 뭘 결정하죠? 잠깐 그 딸을 내려놓습니다. 잠깐 그 딸을 내버려두고 혼자 떠납니다. 어디로요? 예수님 만나러. 왜요? 그러다가 그 사이에 이 딸이 크게 다치면 어떡하려고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본질적인 고침이 필요하다. 본질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해결은 오직 예수님만 하신다.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그것을 지금 찾아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도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뭔가를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할지라도 본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시다. 그렇다면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도움을 주는 일을 잠깐 내려놓고, 아니 조금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다면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요. 할렐루야. 근데 가나안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그 스로보니게아 여인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마태복음에는 스로보니게아 여인이라는 그 족속 이름까지 밝히지 않습니다. 원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냥 이방인은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족속이죠, 그냥. 그 말 안에는 이미 이 여인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변방에 있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사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보다 훨씬 더 소외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알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한번 참만해 보면요, 이 여인에게는 어떤 딸이 있었다고요? 귀신 들린 딸. 병이 아니라 귀신 들린 딸. 자,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으면 외로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불쌍히 여기고 돕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에게 돕는 사람 많죠? 아니면 야, 절대 쟤 만나지 마라. 저 만나면 큰일 난다. 야, 그 귀신이 그 딸에게 붙어 있다가 너한테 옮겨가면 어떡하냐? 큰일 난다. 절대 가지 마라. 야, 귀신 들린 애 엄마인데 그 엄마는 그러면 귀신이 가만히 놔뒀겠냐? 절대 그 집안은 만나지도 마라. 가까이 가지도 마라. 큰일 난다. 조심해라. 야, 그건 하나님 저주하셔서 그런 건데 그거 네가 뭐 어떡하겠다고. 절대 가지 마라. 아마 경계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겠다 나서는 이가 없는 것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나섭니다. 예수님께 나서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귀신이 무서워서라도 옮길까 무서워서라도 나를 돕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다르시다. 예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으시다.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내가 잘난 건 아니지만,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하나님만이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내 작은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요, 예수님에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너 정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믿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응답하셨다고요? 아니요, 못 들은 척합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도 하죠. 애초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칠 마음이 없으셨나 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침묵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시끄러우니까 고쳐서 보내든지 어떻게든 보내든지 그냥 보내줘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제자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에게 외에 다른 이에게 보냄 받은 적이 없단 말씀하세요. 이 말을 여인이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처음엔 침묵하셔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숙닥거려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람에게만 가는 거야. 이 정도 들었으면 이 여인은 어떤 반응이 될까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아. 예수님도 똑같아. 예수님도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결국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다. 결국 그거다. 인생은 결국 나 혼자다. 그럴 만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럼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예수님이 정말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싶은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죠? 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법이 없다 얘기하십니다. 아무리 좋게 표현을 해도 그냥 개입니다. 사실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건 그 와일드독이 아니라 들개가 아니라 강아지다. 그 집안의 애완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 여인을 멸시하거나 무시한 건 아니다. 그런가요? 강아지면 좀 낫나요?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강아지라는 표현은 조금 좋게 들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여전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자녀는 따로 있고 나는 그냥 강아지라는 개라는 거 아니냐. 그랬으면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자기들끼리 쑥딱 끓일 때만 해도 내가 그래도 일말의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야, 이 예수님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 메시아 아닐 것 같다. 이분도 똑같다. 기도하지 말자.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습니다. 라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개 취급하는데 그렇게 개라고 해도 좋다 그래. 그렇지만 부수기라도 내놔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겁니까? 반드시 이분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의 지금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가라 그러고요. 그 전에 사람들은 자기를 돕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와보니까 예수님도 뭐 똑같아 보이고요. 수많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그것을 넘어서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여인의 딸을 살려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경외함이 또한 있었습니다. 어떤 경외함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고 놀라셨던 것은 무엇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그의 사랑이 대단했지만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믿음이 어디서 생겼는지 참 대단한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 그 자체만이 아니었다. 진짜 예수님을 놀래키는 믿음은 뭐였다고요? 백부장의 경외하는 믿음이었다. 말씀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 경외. 이 여인에게도 그 경외함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외했을까요? 예수님을 그냥 테스트하고 시험할까요? 만약에 이 여인이요, 경외함이 없었다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걸 통치하는 게 맞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로마에게 져야 합니까? 아니, 왜 나는 여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귀신 들린 딸을 주신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면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따위로 통치하실 겁니까?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자세는 그런 식의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온 열방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혹시 당신이 주신 거냐고. 왜 이런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고. 빨리 당장 처리하지 않겠냐고. 그러나 경외함을 가진 분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진 자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라면 인정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경외함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라도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귀신 들리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꺼내듭니다.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다. 3년 반은 아주 심각할 거다.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고 이렇게 저렇게 될 거다. 저는 그 말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 중엔 들을 말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다 하나하나 따져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 통치하신 방식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연장성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은 그래서 겸손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냥 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엎드려 이렇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에 와 있나 지금 평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측하고 이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할 일은 엎드리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엎드려야 합니다.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거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본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통치 가운데 하나님 진노 가운데 계시니 그 앞에 내가 엎드려야 한다. 이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엎드려 뭐라고 해야 하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십니까? 미국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우리 지금 뭔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엎드려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거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고쳐내시라고. 이것은 경외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향한 믿음과 경외가 있는 사람은요, 엎드려 그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는 이런 게 포함됩니다. 하나님, 내 모습 보면요, 더한 심판도 더한 진노도 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이 받는 진노는 당연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내가 받을 진노도 재앙도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주보를 받으셨나요? PDF 파일로 주보가 이제 나갈 텐데요. 주보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당의 결정입니다. 당회원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이지 못한다면 가까이 초소에서 모이자. 말씀 앞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분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것 뿐이라면 우리 모이자. 기도하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입니다. 그것은 또한 특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온라인으로 우리가 월요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우리가 11일까지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6시에 방송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함께 라이브로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못한다면 그것이 동영상으로 떠 있을 텐데 그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우리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심을 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인의 딸이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에 시험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짜 좀 나쁜 분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내려왔다 나와 이렇게 그 지경에서 나와 돼 있고요. 근데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 게네사렛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작정하고 거기로 가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이방인들이 사는. 아니,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예수님이 가고 계신데 이방인들 복음을 안 전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실 때에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우연히 가신 적이 있습니까? 사마리아로 지나가야겠다 그랬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그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건너가셔서 뭐 하셨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고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라사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움직임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십니다. 가셔서 누굴 만났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을. 그랬으면 야, 내가 너 만나러 온 거다. 내가 너를 만나러 온 거다. 그렇게 하실 만한데 시치미를 빼십니다. 그리고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존심을 건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방식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타일 찾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스타일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스타일은 우리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는 분은 아닙니다. 그 여인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를 만나러 가십니다. 우리를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온 세계의 아픔을 지금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찾아오실 겁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모른 척 하실 겁니다. 모른 척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제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존심을 빡빡 건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뭐 잘한 거 있냐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많냐고, 다른 사람은 더 잘못한 게 많지 않냐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신학적인 논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저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귀신에서 자유케 하시고 지금 우리로는 이 바이러스에서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굴 더 닮으셨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메인 수출임에 살았던,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그리고 그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든 어쨌든 어려움이 있었든 없었든 여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몰려다닐 수 있었던, 다수로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끼리 뭉치면 된다 라고 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 그럴 수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이때가 이럴 때고 저럴 때인 것 같다,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될 것 같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는 누구를 더 닮았습니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과 이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그저 엎드려 긍휼을 구했던 가나안 여인, 저와 여러분은 누굴 더 닮았습니까? 바라기는 노스필드 장로교회는 가나안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가나안 여인과 같은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정부를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정부를 반대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이웃을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다른 이웃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 열심을 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분 앞에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